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오늘은 주 안에서 효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저 그림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 하면 십자가만 많이 떠올릴 수 있는데, 예수님도 어린 시절 또 부모님의 일을 돕고 아버지 요한 또 목수일을 도우면서 효도를 또 실제로 실천하셨고, 또 성경을 통해서 많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주 안에서 효도, 예수 안에서의 효도를 우리가 한번 살피고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잘 아시다시피 또 묘하게도 어버이 날이면서도 동시에 또 어버이 주일이죠. 그래서 효에 대한 이 명령의 말씀,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깊이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물론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타 종교든 또 도덕이든 윤리든 거기에서도 이 효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교생 실습을 나간 적이 있는데, 제가 또 윤리 과목을 맡았어요. 그때 학생들 앞에서 연구 수업한 게 또 효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 교과서에도 나오고요. 도덕 교과서, 윤리 교과서, 또 유교, 불교 여러 곳에서 효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유교 문화권은 정말 지나치다, 이렇게까지 이 정도로 효도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한국은 지금은 좀 덜하다고 생각되지만, 예전에는 그 유교 문화를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면이 많았고, 그 중에 하나가 3년상이죠. 지금은 잘 안 지키지만 옛날에는 3년상이라고 해가지고, 저 그림처럼 부모님 돌아가시면 묘소 곁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3년간, 만 원은 2년인데 이제 횟수로 3년간 거기서 살면서 곡을 하고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런 문화까지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렇게 3년 동안 묘소 지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든 일이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특히 겨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사람은 힘든 게 아니라 저렇게 묘소를 지키는 사람을 위해서 또 밥을 또 날라야죠. 밥을 또 해나르는 사람, 이 가족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으로 지극정성이죠. 근데 과연 저런 3년상이 어디서 왔는가 보니까 유교 문화권, 저 중국 저 공자에게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공자가 왜 3년을 치러야 되냐고 그랬냐면, 보통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는 적어도 최소한 3년간은 꼼짝없이 아기를 챙겨야 된다는 거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먹여주고, 일일이 하나하나 손이 많이 가는 시기가 바로 아기가 태어나서 3년간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정말 그 부모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많지만, 우리가 그걸 다 갚을 수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3년간은 저렇게 돌아가셨을 경우 챙겨줘야 된다. 그게 마땅한 도리라고 이렇게 공자가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그 부모님들이 정말 어린 자식들을 위해서 기저귀 갈고 씻기고 먹이고 입힌 그런 수고를 생각하면 이런 공자의 이 설명이 그럴듯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막상 3년상을 실천한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어렵죠. 또 요즘은 더더욱 어렵죠. 직장생활도 다 그만두고 저거에 매달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이 어지간한 부자가 아니라면
어지간히 경제적으로 뒷받침되는 집안이 아니라면 더 어려워가지고 3년상 끝나면 막 집안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는 그래도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면 저게 심한 게 아니다 그랬던 것입니다. 어쨌든 물론 유교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유교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좀 상대적으로 효의 실천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좀 덜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유교나 또는 다른 종교나 사상, 도덕, 윤리에 비해서 과연 효의식이 과연 떨어질까요? 물론 과거에 오해를 살 만한 일들도 좀 있긴 있었죠. 일부 성숙하지 못한 성도라든지 이단들이라든지 십자가만 걸어놓고 사실은 이단들 그들 보면 이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집안을 전혀 돌보지 않고 부모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경우만 본다면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경우죠. 그래서 이 사실 성경을 우리가 찬찬히 자세히 그리고 제대로 살펴보면 이건 뭐 유교 저리가라 할 정도로 성경은 굉장히 효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단순히 내가 부모님께 받은 거 돌려드린다, 은혜를 갚는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더 깊고 더 높은 차원에서 성경은 효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오늘 읽은 본문 그 에베소서의 그 말씀을 보면 그 중에서도 특히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이 신약 에베소서에 기록이 됐지만 사실은 이 출애굽기에 이미 구약시대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기인데 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그 10가지 계명을 뭐라 그러죠? 10계명. 10계명이라는데 그 중에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 몇 번째 계명입니까? 5계명. 제 5계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이제 인용한 거죠. 그런데 이 계명이 이 5번째 계명인데도 왜 큰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이 10계명을 주실 때는 친히 택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친히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거기엔 절대적인 명령과 약속이 이 10계명에 기록이 되는데 10계명을 살펴보면 제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리고 5부터 10까지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간에 사람과 사람 간에 이웃 간에 이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절대적인 그런 계명인데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바로 5계명인 바로 효도에 대한 그런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관계에서 아주 중요하고 아주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부터 4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을 명령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걸로 그치지 말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걸 잘 적용해야 된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신경 쓰고 제일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 바로 부모라는 겁니다. 물론 이웃도 중요하고 친구도 중요하고 남편 아내도 중요하지만 제일 근본적으로 신경 써야 될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에 특별히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효도해야 된다. 그만큼 성경은 효도를 중요시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너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 한다면
그 사랑으로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 기본이 되는 첫 단추가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십계명, 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크게 둘로 말씀하셨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22장 37절부터 3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즉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을 인간 사랑, 이웃 사랑과 같은 격으로 말씀했어요. 즉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냥 하나님 찬양, 하나님 예배 해놓고 밖에 나가서 우리 사람들에게 사랑하지 못한다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 와서는 거룩 하나님 찬양,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세상에 나와서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꼭 뭐 친형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가족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그걸 다 포괄하는 건데, 우리가 말로 하나님 사랑해놓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인격을 불어넣어주시고 심지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 말이 거짓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의 이 사람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급으로 말씀하는 거죠. 물론 사람이 하나님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계명 중에 제일 첫머리가 바로 부모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그 공경은 그 신약 원문으로 보면 값을 두어라, 즉 값어치를 둔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 귀중한 가치를 인정하라, 존경하고 높게 평가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적으로도 이 공경하라는 것은 무게를 둔다는 거예요. 무겁게 여겨라. 우리 반대로는 가볍게 여긴단 말이죠. 부모가 무슨 말하면 에이 그까짓 거 하면서 막 낮게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존경하고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혹시 부모가 나보다 시대적 상황 때문에 뭐 지식이 짧을 수도 있어요. 좀 어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 말로 하면 좀 촌스러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부모님의 그 권위를 사람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해서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무게를 두어라, 존귀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세상의 많은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좀 머리가 좀 크다 보면 부모님을 존경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분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생각하죠. 나 키워준 거? 아니 그 부모면 당연하지. 아이 우리 부모님은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아. 아 우리 부모님은 눈치가 없어. 남들은 금수저 집안이라고 해가지고 막 재산 많이 물려줬는데 나는 별로 못 물려받았어. 그러면서 부모가 내게 뭘 해줬느냐 따지고 또는 다른 부모와 비교하고 그러면서 점점 물질을 받는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는 이 시대에 어떤 세상 계산적으로 부모를 평가하고 나중에 우리 부모님은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런다 싶으면 더 나아가서 학대하거나 또 현대판 고려랑처럼 부모를 속여서 버리는 그런 일까지도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아주 많이 물려준다 할지라도 형제자매끼리 넌 얼마 받았어, 난 얼마 받았어, 서로 비교하면서 더 받았느니 덜 받았느니 하면서 싸우고 등 돌리는 그런 일들도 허다한 것입니다. 가끔 막 뉴스에도 막 나오죠. 오죽하면 우리나라에도 벌써 오래전부터 효도 관련 법이 생깁니다. 하도 효도를 안 하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효도 관련 법이 생기고 효도 계약서 작성법까지 인터넷에 버젓이 있더라고요. 효도 계약서 작성법. 효도 받으려면 자녀하고 계약서를 써야 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난 부모에게 상처받았어. 학대당했어. 근데 뭔 효도냐?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부모님들 세대에서 좀 여러 가지 좀 부모님이 덜 성숙했다든지 정서적으로나 또 시대적 상황이 워낙 거친 시대를 사셨다 보니까 부모님의 인격이 좀 부족해서 좀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게 간혹 부모님들 중에도 성품이 좀 악한 부모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학대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효도를 막 얘기하면 그걸 강요처럼 느낄 수 있어요. 나는 부모님 효도하기 싫어. 우리 부모는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과연 그런 부모에게 어떻게 우리가 효도하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효도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모님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날 사랑해 주시고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 부모님의 은혜, 그걸 갚는 그게 바로 효도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님이 그런 노릇을 좀 제대로 못 해준 경우 그런 부모에겐 굳이 효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게 아니라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효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또 비교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 원수는 뭐 전쟁 중인 적군뿐만 아니라 내 부모일 수도 있어요. 내 형제 자매가 저 원수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더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나를 생각해서 내가 너무 못나고 내가 싫고 원수가 바로 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못난 나 자신이 원수 또는 원수보다도 더 싫은 존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런 원수라도 사랑해라,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말을 우리가 처음 접하면 전율을 느끼면서 이거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나는 이거 안 되겠는데, 불가능하겠는데, 주저가 되고 이거 말도 안 돼, 막 고개를 절레절레 그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바로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믿음이 약하거나 그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말로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원수를 위해서, 원수 같은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촉구하시는 거죠. 얘들아, 나도 원수를 위해 죽었다. 나도 그렇게 말썽 부리는 제자들의 발도 씻겼다.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영혼들을 사랑해라. 말썽부라기라도 사랑해라. 원수라도 사랑해라.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주저하고 머뭇머뭇거릴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을 주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좀 힘들고 주저하고 내 기분과 감정 그리고 내 결심만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도와주겠다. 주님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안 될 때 우리는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신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혹 앙금이 남아있는 부모나 형제, 심지어는 내 자신조차도, 누구보다 부족한 내 자신조차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 기도 제목에 올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진정한 가치를 주님이 정말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한 그 영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깊이 새기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구나. 내 부모님이 좀 서운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내 부모님을 위해서 죽어주셨지. 원수 같은 저 형제 자매, 그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어주셨지. 무엇보다 못난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어주셨지. 그러면 그 가치는 얼마입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만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줄 정도의 가치가 우리 부모에게, 형제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나에게도 그런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에게는 예수님의 가치가 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값, 예수님의 목숨값, 그 어마어마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내 부모를 위해서도 죽어주셨고 내 형제 이웃을,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도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계산기로 두드려서 내 기저귀가 얼마 들고 얼만큼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노력한 게 얼만큼이고 재산 물려준 게 얼만큼이고 이런 세상 가치로 따지면, 계산적으로만 따져버리면 우리는 진정한 효도의 의미를 놓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진정한 가치, 정말 이 계산으로 따질 수 없는 이 생명을 어떻게 계산으로 따지겠습니까? 생명. 여러분에게 금을 트럭으로 갖다 준 듯 그냥 내 목숨 가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를 모아도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보다 소중한 것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귀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 부모, 형제, 가족들, 이웃을 위해서 그 가치를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부모, 형제, 다 이웃들 다 소중한 존재다. 그리고 그 모든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의 효도인 것이며 세상의 효도와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성경적 효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그냥 순종하라 하지 않고 자녀들아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뭐 유교고 뭐 불교고 어디고 다 효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그냥 효도하라. 그럼 똑같은 말 아닙니까?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바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즉 세상에 주고받는 계산적인 효도, 도덕 윤리적인 효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리고 이 보잘것없는 나까지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모를 섬기고 효도하고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명령에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인데 복을 또 주신다고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 우리는 효도로서 이 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효도하시고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거 해라 이거 해라 또는 이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복은 약속이 안 됐는데 이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에서는 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까지는 이 복의 약속이 없었어요. 근데 이 5번째 효도에 대한 계명에 있어서는 장수의 복, 잘되는 복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5계명을 부모 공경의 계명, 효도의 계명을 다른 말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뭐 그냥 자녀 위해 희생만 할래. 자녀는 효도 나한테 안 해도 돼. 여러분 이게 옳은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이죠. 그건 자녀를 망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효도할 때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데 내 자녀에게 효도를 안 가르치면 자녀는 그 복을 못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꼭 자녀에게 뭘 받아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자녀도 나에게 효도를 하면 내가 물론 효도 받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내 자녀가 효도함으로써 내 자녀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강력하게 명령하신 약속 있는 이 첫 계명의 복을 내 자녀도 누리게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에서 출세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효도를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효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은혜 받고 복 받는 길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내 자녀들이 효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적 효도의 원리이고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의 효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인천의 한 지역에 어떤 목사님은 최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한국 최초로 효대학원 대학교 저 건물 나오는데요. 효대학원 대학교를 한국에서 최초로 설립을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그 유교의 유생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우리 유교에서도 못한 일을 이렇게 목사님이 하셨으니 그저 송구스럽습니다 하고 절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효도는 그저 유교나 세상 윤리 도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인간관계에 아주 중요한 원리이고 또 복받는 그런 길이고 그래서 가르쳐야 될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저렇게 효대학을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계명을 주신 제5계명을 주신 그 주 안에서의 효도 그 의미를 깊이 새겨서 우리가 실천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좀 교회가 규모가 되면 많은 교회들이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정지는 됐었지만 이 노인대학도 많이 해서 효도를 실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꼭 그런 대학, 노인대학이든 뭐 효대학이든 그걸 떠나서 우리는 오직 이 성경적 원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정한 효도의 원리를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버이날이자 어버이 주일인데요. 혹 우리도 부모님이 내 기대와는 다른다 할지라도, 좀 부모님이 내게 서운하다 할지라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저 뱃속에 태하지만 그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내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한량없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효도를 실천해야 되고, 그리고 이 효의 계명은 지금 부모님이 뭐 살아계시든 아니든 그걸 떠나서 내가 복을 받고 내 자녀도 복을 받은 원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혹 부모님 안 계셔도 교회 어르신들 또 주변의 어르신들을 잘 챙기면서 또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이 효도를 잘 가르쳐서, 잘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해서 주안에서 그 효도의 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그런 가정으로 든든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성경적 원리에서 주안에서 효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를 효도의 계명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효도를 깊이 새기고 그것을 실천하고 또 잘 후대에 가르쳐서 이 약속 있는 첫 계명, 그 약속, 그 복의 약속을 나와 내 자녀들이, 후손들이 대대손손 누릴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이 그것을 보고 도전받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세상적인 계산, 논리, 세상의 윤리로만 우리가 효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진정한 효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께서 그 도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 효를 실천하고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피 흘려 사신 이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또 청소하고 살피고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해 한 모든 것들, 세밀한 것까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말씀대로 효도를 실천해서 많은 복을 나와 내 가족이, 후대가 누리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선한 영향력으로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또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또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또 건강을 허락하셔서 또 소득 활동을 함으로 또 11조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사랑하는 아들의 11조를 귀하게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건강으로 안전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정헌금 52주를 작정하며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새해가 엊그제 시작된 건데 된 것 같은데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빨리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주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이때 우리가 매주를 그리고 매일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승리자의 간증이 넘쳐나는 신령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신령들을 생각하며 또 구제 헌금을 올립니다. 또 선교지를 생각하며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구제와 또 선교에 힘쓸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킨 줄 믿사오니 이런 귀한 일에 기여한 동참한 신령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을 찬양하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예배드릴 수 있음에 또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며 또 어버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또 귀한 믿음의 부부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직분을 받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 주님께서 그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 세밀하게 아시오니 그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풍성한 은혜와 응답으로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모든 예배자들 위해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또 부모님들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주 안에서 효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복을 풍성히 대대로 누리길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 시간은 교회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은혜 중에 위임식과 임직식을 마쳤습니다. 모든 분들께 깊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두가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와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호산나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합심하는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고 치유의 응답으로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복음 통일과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열악한 선교지, 선교사님들 그리고 전쟁 중이거나 또 탄압받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 바라고요. 조창희 전도사님, 사모님 난소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쾌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강병구 목사님, 최정은 사모님 회복을 위해 송창현 목사님, 김재원 목사님 쾌유를 위해서 특별히 김재원 목사님 수술 잘 마쳤는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바랍니다. 내 가족 중에 이웃 중에 믿지 않는 자, 믿다가 쉬는 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교회 주변의 모든 환경이 은혜롭게 개선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오늘은 또 스승의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나를 가르쳐 주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전도한 사람 또는 나를 인도한 사람을 위한 감사와 기도 또 내가 또 남들을 그렇게 선한 길로 이끌어주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